이 시간 김주은 자매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가 없다 하는 세상에 예수가 있다라는 시리즈 마지막 주제 설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상할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진리,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 삶의 방식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제가 이제 87년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게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또는 예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내던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볼 가치도 없다. 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아예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는 늘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있어 왔어요. 지난 30년,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단순히 나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힘과 에너지와 원동력,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다주고 분명한 가치관을 제시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문화와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까지 가져다 준 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한 번에 고려도 하지 않는 그렇게 버리게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도 있고 삶의 목적도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면서 그것이 버려지게 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원인은 뭐냐면 1차적인 원인은 그 제공자가 바로 우리예요. 저예요.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고의 가치라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신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럼 뭘 요구했는지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보면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기독교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전부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이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있는데 그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나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중심에 있지 않고 언저리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없다라고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저 언저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심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자기 부인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실 수조차 없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불의한 재판 끝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자기가 빠지고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의 중심에 있던 내가, 거기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 십자가에서 아주 절정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를 이제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의 첫 단계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요, 인격적으로 이런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시려면요, 자기 부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주인이었던 이 인생을 부인하셔야 돼요. 지난번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면서 이미 세례를 받으셨던 집사님께서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복음을 다시 듣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그 중심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한 번도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번에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세례식 다시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진실한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아무리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자기 부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쓰는 거, 시간, 돈 쓰는 거, 기분 나쁘시겠지만 성질 부리는 거,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 모든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천 라이프가 뭐냐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에서 자기 부인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하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마더 테레사, 크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빈민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그 사람이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찌르는 소리를 한다고요. 나한테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발심이 일어나잖아요. 반발심이 드러나면 보복하고 싶어 한다고요. 대놓고 맞받아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뒤에서 세련되게 보복하기도 하고요. 말로 뒤통수 치고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저 사람이 비록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되갚아주면 안 되지. 이게 자기 부인인데, 근데 난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그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들어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돈 많으신 분들, 뭐 식사 10,000원, 12,000원, 뭐 15,000원, 뭐 점심 식사, 뭐 그보다 더 비싼 것도 하시겠도 하지만,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12,000원짜리가 뭐 식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좀 검소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8,000원짜리 정도 식사로 하고 뭐 4,000원 정도 세이브 시킨다면 그거 자기 부인입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어려운 곳에 쓰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든 곳에서의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더 하고 싶지만 내가 더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누르는 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자, 부부 이제 5월 달이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잖아요. 부부 가운데 건강한 부부, 그리고 부부가 서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성장하는 부부, 그런 관계를 갖는 게 이 기독교 부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 다 이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계속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 계속 망가지게 되고 망가뜨린 사람은 그것으로서 계속 망가집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면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진다. 남성들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진다. 특히 남성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그래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아내들을 진짜 괴롭히거든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못해. 난 용서 못해. 난 참지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어떻게 난 못해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은 해야 돼요. 용서 못하신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내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부터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하는 사소한 잘못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못해. 그렇게 말하시면 난 크리스찬 아니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부인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난 지금까지 부대끼는 거 없이 살고 있어. 힘든 거 없어. 그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크리스찬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부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요. 부대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곧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유림교회에 살려고 왔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변에 초기에, 요즘은 그렇진 않는데 제가 초기에 노회 목사님들이 제게 좀 더 안정적인 목회지를 추천해 주셔요. 그때마다 했던 제 말이 뭐냐면 저 유림교회 살러 왔어요 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부대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유림교회 그만둘 수 있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을 걸고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시는 게 너 그만둘 수 있니?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이 유림교회가 제 마지막 교회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뼈를 묻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딴 데로 가라고 하시면 저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만둬라 해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고 난 뒤에 저에게 온 유익이 뭐냐면 그때까지 이 유림교회가 제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유림교회에 제가 집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제 욕심이 꿈틀꿈틀거렸던 거예요. 유림교회가 제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림교회에 집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떤 인간의 욕망, 유림교회가 잘 돼가지고 노회에서 인정받는 막 그런 욕심들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로 태우면 다 사라질 것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유림교회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도 자기 부인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저도 망가집니다.
어느 날 제가 자기 부인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반복될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실패하면 용서해 주시고,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심각하게 경고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변하셨네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망가지고 있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딴 교회 가겠습니다. 딴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라이프 자체는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것이 끝나게 되면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 부인하는 것을 끝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목회 안 하는 게 나아요. 딴 교회 가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안 된 사람이 딴 목회지 가가지고 그 교회 망가뜨릴 건데요. 저도 자기 부인할 것을, 여러분도 자기 부인할 것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 참 편하게 살고 있어, 부대끼는 거 없이 살고 있어,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부인해야 할 영역이 끝났습니까? 더 이상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지체의 아픔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현재의 삶에 너무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사라졌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다,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또다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하는 거죠. 자기 희생하는 거예요. 플러스, 잘 들으세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플러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였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었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 부인한 사람들 모이면 이게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생각하냐면 왜 하나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자기 부인하며 살게 하셨을까? 왜 그러실까? 이거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이 집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유림교회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정말이 저는 10년 안에 이 경주 땅에서 우리 유림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곳곳에서 그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기를 원해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쉼과 창조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세천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 사회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일들을 하길 원해요. 황성동에 아직 식사 끼니를 챙기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무료 급식도 하고 반찬 나눔도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혀요.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부딪혀요.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부딪힘과 그 부대낌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이 사역을 안 했으면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모였는데 이게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부대낌이 생기잖아요. 그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연습의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부대낌이 있으면 자기 부인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는요, 많은 사람보다 자기 더 희생 많이 합니다. 자기 개인 시간 많이 반납해요.
딴 사람보다 더 일찍 오고요, 더 늦게 가고요, 수고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꼭 식사 봉사해야 돼요. 더 많은 수고들을 해야 됩니다. 이 다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시간을 내가 허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주 하이옥교회 김종훈 목사님을 지난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뭔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주 배경의 아이들과 좀 놀아주고 또 그 걔네들과 같이 일일 캠프 같은 것도 해주고 또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어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어 프로그램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냥 공부하는 거 말고 놀이와 게임을 통해서 한국어에 노출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민을 해봤는데 가능하겠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 내는 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남는 시간에 내가 뭔가 하겠다 하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혹여나 우리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보시고 나 참여해야 되겠어, 내가 가서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체험도 해보시고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게 될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돈 써야 되고 내 시간 써야 되고 내 달란트 재능을 써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편하게 그냥 쉴 수 있는데 이 자기 부인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목사님들께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유림교회가 아직 약한데, 연약한데, 어린데 뭐 벌써부터 변혁 사역을 하는 것은 목사님 욕심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변혁 사역은요, 어릴 때부터 하는 겁니다. 다 크고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힘에 맞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크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교회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있다, 예수는 정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은 정말 계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하지 않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있다라고 암만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예수 있는 걸 모르겠어, 예수는 없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저도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도 안 믿겠어요. 안 듣겠어요. 여러분은 듣겠습니까? 역사적인 예수님, 실제로 살아계셔서 2000년 전에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시대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시 실제적 역사적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몫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우리 시대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교회를 규정짓는 분위기일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가지고 예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한 4, 50년이면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물론 청소년 청년들은 한 80년 더 살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자, 죽어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대물림되어서 흘러왔던
그 선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쭉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이 이어져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이 선이 내 선에서 딱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세대에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로 그 선이 끊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2000년 전부터 이어졌던 선이 나로부터 끊어졌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선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3, 4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지내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지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의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들의 삶으로서의 고려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향해서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 갖고 갔습니다. 하나님, 저희 개인들과 저희 기독교인들의 집단이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실제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을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고 우리가 져야 될, 우리 시대에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여 나온 사람들이 우리 유림교회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